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선지자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안다면 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대화하시는 몇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애언과 방언 통역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도, 꿈을 꾸지 못해도, 환상을 보지 못해도, 애언이나 방언 통역을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비책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책이라고 하니까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책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책은 누가 뭐래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신비한 비책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신비한 비책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비책의 하나는 바로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양심만 진실과 정직으로 신실하다면 꿈, 환상, 애언, 방언 통역이 미흡할지라도 도리어 그들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하나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무엇으로 훈계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밤마다 다윗에게 있는 양심으로 다윗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있는 양심으로 당신을 훈계하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곧 하나님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훈과 훈계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다윗은 시편 7편 9절에서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양심을 시험해 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진리에 순종하는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6편 2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양심을 재련하고 깨끗하게 하고 시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꿈을 꾸며 신령한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기 위해서는 양심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고 여인의 곁을 떠났습니다. 손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가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듣고 보지 않아도 범사에 당신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지 않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혼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제거해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양심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은 착한 양심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은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은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은 청결한 양심을 말합니다. 당신은 화인 맞은 양심을 빼고는 모든 좋은 양심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신의 양심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양심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